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중에서 어떤 기쁨의 순간보다 고난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우리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도 언제나 기쁜 사실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그 순간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죠. 예. 근데 그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맞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고통의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선택을 했기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복합적인 상황이 있겠죠. 예. 그 순간을 넘어가는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각자의 그런 방법들이 있으실 겁니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넘어가는 방법,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 고난의 순간을, 그 고통의 순간을 가장 쉽게 넘어가는 방법은 뭘까? 예, 가장 쉽게 넘어가는 방법은 뭘까? 단순하고 쉬운 방법. 그냥 그 고난의 고통을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맞서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맞서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냥 다 그냥 놓고, 아휴, 될 대로 되라. 예, 고난의 순간 다 내려놓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예,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그 고난이 피해집니까? 절대 안 피해집니다. 고난은 그저 피하려고만 하면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려고 할 때 새로운 고난에 우리는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은 더욱더 피곤해지고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의존하려고 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술이라는 게 그런 어떤 고난의 순간에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예,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짧은 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잠시 동안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렵고 복잡한 그런 심정을 어쩌면은 덜어내 줄 수는 있어요. 아주 짧게, 아주 짧게, 길면 몇 시간 정도? 근데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몸에 심각한 후유증이 오죠. 예.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는 그게 계속될 때에는 중독이 되고 말죠. 중독이 되어서 정말 처음에 있었던 그 고난, 그 고통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서 어떤 고난의 순간을 잊어버리는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것만큼 미련한 생각이 없음을 우리 그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중독이 된다던가, 도박에 중독이 된다던가, 예, 그런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나의 괴로운 순간, 이 순간을 잊으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거,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천박해지고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중독으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인해서 나의 고난을 이겨낼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렇게 구축해 놓은 이 시스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이 정말로 매번, 매 시간 찾아오게 됩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이 만든 그런 시스템이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죠. 예. 정말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체제, 법률, 교육 시스템, 이런 게 존재할까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정말로 호소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나 뭔가 억울해라고 얘기하기에 애매한 그런 부당한 일 너무 많이 우리 실생활 중에서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억눌리고 고통받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연약한 우리는요, 그 고난의 순간을 우리의 힘으로 평생 동안 그냥 이 악물면서 버텨내기 위해서 정말 뭐 이 악물면서 내가 버텨내야지 이렇게 버티면서 살기에는 우리 몸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버거워요. 예. 정말로 내가 쓰러지지 말아야지. 내가 정신을 꽉 붙들고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다간 우리 부서집니다, 여러분. 깨집니다. 예. 그렇다고 앞서서 설명한 그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그 순간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 역시 부서집니다. 예. 우리는 깨집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고난의 순간을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수많은 인생의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기록이 넘쳐납니다. 성경에는 그 고난의 순간을 외면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도록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고난의 순간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치유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베드로는 그 종된 자들을 위로하면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것, 최선을 다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있는 위치, 그곳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의식을 지녀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일하시는 그 일터를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본분에 충실을 다하고, 이게 사실 생각과 말로는 참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말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정말 화기애애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동료들 간에도 서로 그냥 잘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상사도 정말 우리가 내놨던 그 어떤 일의 결과에 만족을 하고, 정말 우리 상사 최고예요. 정말 우리 사원이 최고예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되시나요? 여러분 일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죠. 그 순간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불만의 순간들이 더 많은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일터에서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옆에 있는 동료들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업무는 같이 고민을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그냥 피곤에 쩔어가지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상사는 나에게 정말로 그 업무에 대해서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미운 털 박혀가지고 내가 뭐 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눈에 쌍심시 딱 쥐고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본다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일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은
뭐 사실 많은 곳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제가 좀 과장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불만의 순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결국은 요즘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 예전처럼 뭐 밤늦게까지 일하는 뭐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이라든가 아니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 봉급이 적은 그런 낮은 연봉이라든가,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요즘은요,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그 연구 결과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 물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모두가 이렇게 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까다로운 리더도 참 많잖아요. 예. 그리고 더욱 이제 좀 힘들게 하는 거, 무능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리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음. 비합리적인 일로, 부당한 일로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예. 될까요, 여러분? 비합리적인 일로, 내가 정말 부당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근데 나에게 이런 일을 주는 그런 상사들조차, 옆에 동료들조차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요, 어떠한 정해져 있는 의무감에서 뭐 마지못해서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가 참아내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예.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행한 일을 했다던가,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해냈다던가, 선한 일을 했다던가, 그런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뽐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그것을 몰라줄 때, 내가 정말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이랬을 때, 어떨 때는 좀 나약한 마음을 가질 때는 속상한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억울한 감정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 자신이 한 일을 정말 여기저기 어필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온 동네에 그냥 자신이 한 일을 다 광고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뭐 아침에 뭐 누구 짐이라도 하나 들어주면은 그날 그냥 자사전 한 편 뚝딱. 자,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묵묵히 뭐 누가 뭐 아무 말도 안 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자신이 한 일을 티 안 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우렁각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느 쪽이 더 장단점이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봐주지 않더라도 결국은 아름답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 이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당한 일로 고통받고 우리가 참 억울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 슬픔을 참아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은혜롭게 보시고요, 그의 고난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어떻게 이런 참음과 그런 선함이 가능할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분명한 거는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쉽게 깨지니까요. 뭐만 하면 자빠지고 넘어지니까요. 무너지니까요. 바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이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유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맡겨진 일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 잘못을 저지르고 죄에 빠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처벌을 받고 그 처벌로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고통은요, 우리 삶의 경종을 울리는 경고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어떤 가치를 갖다 붙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니까요. 예. 내가 잘못해서 뭔가 뭐 날라온 벌금이라든가 처벌일 테니까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경고 정도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과 수치를 당한다면은 거기서는 오히려 은혜로 받을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에 19절에 이어서 후반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아내고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 우리가 어떤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열심히 뭐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길을 찾는다는 거 정말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거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앞서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특별히 어려워 보이는 그 길을 가려는데 정말로 그 앞에 간 사람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막 절망스럽고 걱정부터 앞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간 발자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일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그 길이 좁고 어렵고 그런 불가능한 길처럼 보여도 그곳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특별히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사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고난을 받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라고는 없으시잖아요. 예. 정말 죄가 없으신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받은 그 부당한 대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조금의 거짓도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부당한 고난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먼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욕을 당하시되, 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그 나와 있는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뭐 위협할 힘이 없어서?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단순히 그냥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통도 참으실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던 겁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그 사명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모욕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감내하신 거예요. 자, 고문당하고 어떻게 매를 맞아서 받는 육체적인 고통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모욕을 당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저는 물론 그런 심한 모욕을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 정말 나의 연약한 이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시련도 저는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인 고통 물론 힘들죠. 하지만 모욕을 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고 해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입에서 욕설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아침에 운전하고 나갈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길 위에서. 그런 자그마한 일에서도 우리는 막 욕이 튀어나올 것 같고 우리 감정이 이제 이 부글부글한 마음이 우리가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로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속죄 대물이 되신 것입니다.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에 대하여 제물을 대신하였고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뒤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그 본을 보이신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룩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그 고난을 당한 일 뒤에는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이 고난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남에게 억울한 일을 가하고 부당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유다가 배신을 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고요. 모든 것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던 우리들을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삶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끝난 뒤에 우리가 받을 영광인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그 열심이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되는 그 원수, 그 주체, 욕하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숨지심을 받던 그 백부장 어떻게 됐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죄수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대적하던 이들이 우리와 다 같이 돌아와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신 그 우리 스승,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큰 고초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를 그 고난에 처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그 원수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의 구원을 꿈꾸고요, 고난의 길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기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